하나님 말씀 전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같이 한 성으로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치러서 먼 길로 나갔네. 감탄한 이 몸을 불려막지 마요. 구침의 음성 치러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우로를 양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잠깐 본문 말씀 좀 같이 쭉 이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한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23절에는 왜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느냐? 이는 왜인고 하니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공경해야 돼요. 자, 그럼 공경하는 게 어떻게 공경하는 거냐?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예수를 공경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야 하나님을 믿는 자야.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 불순종해, 소홀히 여겨, 경홀히 여겨.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은사 없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못생겨도 좋아, 나이도 상관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하고 기뻐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라고. 교회 종탑 세우는 게 아니라고. 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처받고 교회를 등진 사람들도 많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간단해.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 성수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아.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아요. 마라나타 대표가 돼서 세미나 하고 댕기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아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같은 겁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할 줄 알고 이러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럼 우리 주일 성수하고 12일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음성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요. 주일 성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12일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마라나타 대표 신학교 졸업장 교회 종탑이 목적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이 생명이 뭔지를 다음 주까지 이제 좀 깊이 나눠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사랑할 줄 알아야, 기뻐할 줄 알아야, 행복할 줄 알아야,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 말을 들을 줄 알면, 즉 하나님을 믿을 줄 알면 그에게 뭐가 간다? 영생이 가. 자,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안 했어요. 글자를 잘 보면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문법으로 치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영생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 혹은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 잘 경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아주 대표적인 이유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 말씀으로 자꾸 못 들어가. 그럼 영생이 경험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주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살고 있는데도 영생이 경험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당분간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어떻게 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는지를 이제 계속 나눌 겁니다. 자, 이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예요. 아버지 음성의 귀를 기울일 줄 알면, 방언 말고 주일 성수 말고 마라나타 대표질 말고 목사질 말고, 그건 다 종교예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명령하셨지만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안식일을 명령하셨어요? 그날 동안에는 세상권 내려놓고 세상이 너의 본향이 아니고 세상 것에 파묻히지 말고 세상 근심과 염려에 무너지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니까 네 본향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걸 세상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 이걸 자꾸 세상과 씨름하다 보면 잃어버리고 뺏겨버리니까 이걸 다시 회복해 주려고 그 은혜와 능력과 자유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해 주시려고 안식일을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지켜, 주일은 지켜. 그런데 본향을 놓쳐, 사랑을 놓쳐, 행복을 놓쳐, 기쁨을 놓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 주일 성수는 평생 지켜봤자 종교가 돼. 생명이 없어, 기쁨이 없어.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목사질 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목사로 불러주셨어? 왜 신학교 가게 해주셨어? 자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자기 이름표를 뜯어버리고 자기 존심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면서 주님 가신 발자취를 쫓아서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너도 사랑의 종이 되라. 그거 하라고 목사 옷을 입혀준 거지 누가 뭐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나? 귀신 쫓아내라고 세워주셨나? 자, 심판이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주셔.
영생을 주시어. 이게 심판이에요. 반대로 자, 종교적인 생활은 잘하고 있어야 목사 장로들처럼 그래서 뭐 가장 종교적인 게 목사 장로들이니까요. 또 이제 목사 장로쯤 되면 또 눈치도 있고 체면도 있으니까 뒷구멍에서 무슨 뭐 개지랄을 떨든 목사인 척 장로인 척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의 덫에 가장 걸리기 위험한 게 목사고 장로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 첫사랑 찾으려면 찾으나 어떤 사람의 흉과 허물을 보든지 간에 다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 흉과 허물을 네 입술에 담지 말고 용서해주라고 하면 그 음성을 듣나? 그냥 종교질만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방법이 달라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살려주셔요. 그러나 아버지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신유 축사가 있고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꿈쟁이고 목사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시는 심판이 뭐냐 하면 냅둬. 네 꼴리는 대로 종교질 해라. 네 꼴리는 대로 목사질 해라. 네 꼴리는 대로 장로질 해라. 그래 시기하고 살아라. 비방하고 살아라. 존심 때문에 버벅거리고 살아라. 그냥 냅둬.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아무리 더러워도 세리처럼 창기처럼 아무리 더러워도 아버지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울 줄 알면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은 살려주셔요. 내가 목사는 모을 거고 성경 미천독을 하면 모을 거고 아카데미 그냥 10년 넘게 전국을 이제 강의하고 돌아다니면 모을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음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음성을 지킬 줄 알아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지. 그죠?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는데 새끼가 엄마 아빠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막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음성을 들을 줄 알면 부족해도 좋아, 더러워도 좋아, 연약해도 좋아, 비천해도 좋아. 아버지는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이들을 덮어가 주시어서 살려주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살려주겠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은사 있어 능력 있어 축복받았어 목사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질은 누구보다도 잘하는데 설교도 잘해 찬송도 잘해 기도도 잘해 방언도 잘해 예언도 잘해 그런데 용서할 줄 몰라 미고사축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겸손할 줄 몰라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을 귀 기울여 듣고 붙잡을 줄 몰라. 이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 내버려둬. 그래 너 계속 은사질 해라. 그래 너 계속 방언질 해라. 그래 너 계속 설교질 해라. 그래 너 계속 목사질 해라. 그냥 내버려 두셔. 왜?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뭐가 터지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100% 터지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자, 이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강, 그리고 능력, 무한한 용서, 무한한 기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건 영적인 경험이 와야 설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생명이 가고, 그러나 어떤 종교질을 하고 살아도 종교적으로 누구보다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종교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을 귀 기울여 듣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냥 내번져도 그래서 사망에 붙잡혀 있어. 사망에 붙잡혀 있어. 설교는 잘하는데 시기와 질투에서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와.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잘해. 그런데 원한과 상처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 못 빠져나와. 왜? 아버지께서 안 살려줘. 왜?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음성을 듣는 건데 아버지 음성을 경홀히 여겨 소홀히 여겨 가감해.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음성을 보내는데 말씀을 보내는데 로고스를 보냈는데 그걸 거역해 소홀히 여겨 만홀히 여겨. 자기 생각이 어떻다는 둥 자기 감정이 어떻다는 둥 자기 기분이 어떻다는 둥 내 입맛이 어떻다는 둥 하나님은 살려주고 싶어서 말씀을 보내는데 불을 보내는데 영을 보내는데 그걸 소홀히 여겨.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때가 될 때까지 심장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내번져도. 그래서 목사 가운 걸치고서 설교는 잘하는데도 미고사축 하나 못하게 돼 있어요. 수 틀리면 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 원한이 터지고 상처가 터지고 미움이 터지고 다툼이 터지고 그 사망에서 흑암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 못 빠져나와. 이게 심판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이미 영생이 가고 심판에 들어가질 않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주님의 음성을 기뻐할 줄 알게 되면, 그러면 이미 그의 삶 속에 생명이 덮어가, 빛이 덮어가, 능력이 덮어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덮어가. 아버지 음성을 들을 줄 알면 그렇게 돼. 이런 경험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그 빛과 그 불과 그 능력들이 우리 가정을 덮어올 수 있는, 또 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리고 내 생애를 덮어올 수 있는 경험들을 아버지께서 주님의 음성을 사랑할 줄 알면 지금부터서라도 이런 경험들이 음성을 사랑하면 영생과 생명이 이미 가는 거요. 자, 진실로 진실로 2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 자, 여기 말한 죽은 자들은 그냥 죽은 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목사질은 하고 있어. 근데 미고사축도 못해. 설교는 잘해. 근데 감사할 줄 몰라. 이게 죽은 자들이요. 사망에 있는 자들이요. 성경은 매천독했어.
그런데 겸손할 줄 몰라. 그럼 죽은 자예요. 근데 이들이 왜 죽었어요? 이들이 왜 사망에 붙잡혀 있어요? 종교질은 잘하고 있는데, 목사질은 잘하고 있는데, 방언질은 잘하고 있는데, 예언질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신료 축사들도 하고 있는데 왜 사망에 붙잡혀 있어? 왜 죽어 있어? 주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음성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의 음성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지키려고 하질 않아. 죽어 있어.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그러나 이들이라도, 지금 죽어있는 자들이라도, 지금 종교질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라도 아들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살려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부터 아버지 음성을 들을 줄 알았나? 내 인생의 구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첫사랑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셨잖아. 그게 하나님의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첫사랑의 영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영원한 로고스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였잖아. 우리 마음이 뜨거웠잖아. 이게 아버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감동이, 은혜가, 감격이,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죽은 자들이라도, 사망에 붙잡힌 자들이라도 그 종교질 갖고서는 하늘의 문을 열 수도 없거니와 이 사람들은 세상도 못 이겨. 그냥 누구 눈짓 하나에, 누구 말투 하나에 그냥 뒤집어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 왜? 이들은 사망에 붙잡힌 자들이야. 이들은 죽은 자들이야. 그러나 사망에 붙잡힌 자들이라도, 죽은 자들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네 입맛하고 달라도, 네 생각하고 달라도, 네 감정하고 달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면, 귀하게 여길 줄 알면, 사랑할 줄 알면, 기쁘게 여길 줄 알면, 항복할 줄 알면, 순종할 줄 알면 살려주신다.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오늘도 아버지 음성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랑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항복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면 살아. 생명이 가. 영생이 가. 100% 가게 돼 있어. 안 갈래 안 갈 수 없어요. 영적인 이치가, 자연의 이치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고, 원망과 불평이 없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울어주고 싶고, 그때는 원한도 상처도 없었어요. 첫사랑이 우리를 덮었을 때. 그죠?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보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오만 가지 상처도 터지고 다툼도 터지고 못 볼 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듣다가 목사 장로쯤 되게 되면 거의 다 죽어 있어. 미안하지만 그래.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도, 지금 즉시 우리 예수원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마라나타뿐만 아니라 또 이 설교를 듣는 누구라도 아무리 세리와 창기라도 좋으니 자기 생각이 속삭거리는 것, 자기 감정이 속삭거리는 것을, 그것에 길을 뺏기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길을 기울여야 될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존심, 이것이 항상 속삭거리면서 우리 영혼을 끌고 가는데 왜 거기 우리 귀를 뺏기냐고.
우리 마음도 사랑도 귀도 다 어디에 가 있어야 돼? 예수님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승리를 주기 위해서, 하늘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뭘 부탁하시는지 성령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 내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그걸 들을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되면 아버지를 믿는 자가 맞아. 이게 안 되면 평생을 목회하고 있어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망에 붙잡힌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존심이 속삭거리는 소리에서 못 빠져나와. 자기 감정이 속삭거리는 소리에서 못 빠져나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해. 그죠?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간에 사람은 그것에 자기를 살게 되면, 우리 귀가 그것에 가 있게 되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즉각적인 경험이 터져. 기분이 좋아서 웃든지, 기분이 더러워서 입에서 침이 튀고 눈깔이 싸라워지든지, 우리 귀가 땅에, 세상에, 사람에, 자기에게 가 있으면 즉각적인 경험이 터지지. 마찬가지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으면 그와 똑같은 즉각적인 경험이 가. 자유가 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꼬이고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담대한 인내와 믿음이 간단 말이야. 땅의 것에, 세상 것에, 사람 것에 우리 귀를 뺏길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경험이 우리에게 터지는 것처럼, 근데 땅에서 내가 반응하고 내 생각이 반응하고 내 귀가 반응하고 내 감정이 반응하는 것은 죽은 거야.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 거기서 얻은 게 뭐가 있어? 불안한 거밖에 없어. 짜증나는 거밖에 없어. 귀찮은 거밖에 없어. 싫은 거밖에 없어. 사망이에요. 우리 귀를 예수님에게서 놓치는 순간에 모든 것은 사망이에요. 보면 마지막에 가게 되면 5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다 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놓치면 전부 다 뭐예요? 악이요. 자기는 존심이 상해서, 기분이 상해서, 억울해서, 서러워서 펄쩍펄쩍 뛰는데, 저 억울하고 서러운 건 맞아.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뭘 들었어? 자기 존심이, 고집이, 감정이, 상처가 소근소근 막 쏴대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니 억울하기 서럽지. 이 모든 것이 뭐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악이요. 자, 근데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펄쩍펄쩍 뛰어야 돼. 왜 시험 들어야 돼? 내가 왜 상처받아야 돼? 가뜩이나 험하고 외롭고 멀고도 고달픈 길이 인생길인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고 의지하고 정말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도 인생은 멀고도 험한 길인데 왜 지 불에 지가 쓰러지냐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자꾸 터져? 미고사축 하나 할 줄 모르면서, 겸손할 줄 모르면서, 용서할 줄 모르면서 지 불에 지덫에 지가 걸려가지고 씩씩거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낙심하고. 왜 그래? 간단해. 누구 탓도 아니야. 내 귀가, 내 영혼의 귀가, 내 마음의 귀가, 내 생각의 귀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 땅의 것에, 세상 것에.
자기 속에서 속삭거리는 소리에 귀를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다 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로고스에, 예수님의 진리에 우리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면 똑같은 경험이 가능해요.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내 마음의 귀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누가 널 멸시한다고 해서 누가 널 상처 준다고 해가지고 네가 상처받는 거냐? 아니야. 내가 상처 안 받기로 결정하면 상처 받을 일이 없어. 그지? 내가 시험 안 들기로 결정하면 시험 들 일이 없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뱀은, 마귀는, 세상은, 존심은, 고집은 더 속상하지. 다 미워 죽겠지. 너 괴롭지. 너 억울해 죽겠지. 속삭거리는 거는 잘 들어.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멸시가 오든지 천대가 오든지 비방이 오든지 조롱이 오든지 가난하든지 곤고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자유가 능력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뱃속에서 터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정말 문전박대 당하고 부모한테 그냥 오만 가지 그냥 매질을 당해도 첫사랑의 영이 덮었을 때는 부모를 위해서 원망하나 울면서 기도하잖아.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를 돕고 내 마음의 귀가, 영혼의 귀가 주님을 향할 때는 그 경험이 간단 말이에요. 영생이 간단 말이에요. 생명이 간단 말이에요. 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 전에는 억울했는데 이젠 억울한 게 있다? 아니야, 그냥 불쌍해. 나 억울하게 한 놈이 불쌍해. 날 억울하게 한 놈이 날 상처 주고 날 미워하고 날 비방하고 그러면 얼마나 밥 처먹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써야 돼. 듣는 사람은 거기 에너지 쏟을 일이 있어? 없어. 같이 씩씩거리지만 않으면 돼. 이해해주면 돼. 불쌍히 여겨주면 돼. 긍휼히 여겨주면 돼. 사랑해주면 돼. 축복해주면 돼. 이게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아버지 음성을 들을 줄 알면 또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탁, 명령에 로고스의 진리의 귀를 기울 줄 알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가는 거예요. 영생의 경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자, 이건 인간적인 단어입니다.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그 영광, 그 자유함, 그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긍휼,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만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고아의 아버지라, 과부의 재판장이라, 세상에서도 손가락질하는 자들까지 주님 그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 속에 있는 이 무한한 생명, 자유로운 생명, 영원한 사랑의 생명, 그러면서도 온 세상의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도 하나님은 어떤 악인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진리를 깨닫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우심,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속에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있고, 아들에게 있는 이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데 누구에게만? 아버지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자, 용서할 줄 아는 자, 원수가 없는 자들, 미움이 없는 자들, 마음속에 상처와 원한이 없는 자들,
범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인생이 가는 길에 수없는 지뢰가 터지고 수없는 가시나무에 찔려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고 사랑해 주실 줄 믿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아는 자들, 이들에게는 영생이 가. 지금 어떤 비비 꼬이는 일이 있든지 아버지는 다 살려내신다 그랬어요. 이 역사가 터질지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이 생명이 흘러갔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음성을, 예수님 음성을 사랑할 줄 알면 주님께서 그들은 다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나 어떤 종교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음성, 예수님의 부탁, 말씀, 명령, 음성을 거역하게 되면 평생을 목회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내번져도 고집 타령하고 존심 타령하고 네 원한 타령하고 네 배때기 타령하고 탐욕과 정욕에 눈이 멀은 채로 그래 까운 걸치고 목회 좀 해라. 그냥 내번져 두시오. 살릴 자는 살리고 내버려 두실 자는 내버려도 이게 심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살려주신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께서 우리가 잠자기 전이나 아버지 이름 한번 부르고 또 아침에 눈 딱 뜨면 아버지 이름 먼저 한번 딱 부르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온 천지에 편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께서 당신의 음성을 주시어 그 음성이 꼭 귀에 속삭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올 수도 있고 모든 고민이 갑자기 고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모든 의심이 갑자기 아버지 이름 불렀더니 사라지게 해줄 때가 있고 느낌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음성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걸 확 붙잡아요. 아멘 하고 고백해. 이들은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반드시 끝까지 살려내신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쓰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려주려고 애굽에도 쫓아가고 블레셋에도 쫓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이라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모세라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엘리야라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다윗이라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몇 번을 실패해도 좋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름을 불러. 다윗처럼 예수님 이름 불러. 포기하지 말고 불러. 까먹지 말고 부르라. 그러면 내 아들이 내 여종이 내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구나. 주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또다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을 기적의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나사를 살리신 분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해와 달을 멈추라 하니까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의 그 음성을 받으시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가게 되면 그냥 감동이 아니야. 기적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 음성은 아버지 부탁한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불이고 말씀이 방망이가 되고 말씀이 생수가 되고 말씀이 꿀이 되고 그 말씀을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인생에 빠져나올 수 없는 위경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아버지께서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져도 아버지 말씀이 오니까 아버지 말씀 붙잡고, 그래 내가 여기서 안 죽어, 내가 여기서 안 끝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실 거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여호와의 손이 올 거야. 생각을 바꾸고 뱀이 속삭거리는 소리에 영혼을 뺏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은 기적이란 말이야. 말씀은 능력이란 말이야.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야.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란 말이야. 말씀은 하나님의 불이란 말이야. 말씀을 붙잡을 줄 알면 살아. 이를 기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냥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하십시다.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이 기적이다. 말씀이 응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면 우리가 세상이 속삭거리는 소리, 자기 존심이 속삭거리는 소리, 자기 감정이 속삭거리는 소리 듣게 되면 세상적인 경험이 그냥 확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처럼 100% 그렇게 터지잖아. 평강을 잃어버리든지 사랑을 잃어버리든지 침에서 튀기 나오든지 심장이 벌렁거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100% 그 경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덮어간단 말이야. 이와 똑같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붙잡을 줄 알면 그와 똑같은 경험이, 자유가, 기적이, 승리가,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들 평생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줄 모르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존심, 자기의 욕심 이것에 귀를 뺏기게 되면 미고 사축 하나 못해. 평생 목회해도.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할 수가 없어. 용서하면서 살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자기 속에 행복이 없어. 왜?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복하고 기뻐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가 내버려 두셔. 그냥 네가 꼴리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생각대로 그냥 해라. 그냥 내버려 두셔. 목사라도 내버려 두셔. 방언쟁이, 꿈쟁이, 예언쟁이라도 내버려 두셔.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으로 덮어가시는 분은 다 누구밖에 없어. 세리와 창기라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사랑할 줄 알아.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을 줄 알아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을 줄 알면 지금 추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연약해도 좋아, 못생겨도 좋아,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을 줄 알면 이들이 선한 자요. 25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들이 몇 번을 쓰러져도 아버지 음성을 붙잡고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부탁과 명령을 붙잡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으니 몇 번을 쓰러도 좋으니까 인생은, 하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선한 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그러나 평생 설교질 잘해, 찬송질 잘해, 방언질 잘해, 기도도 잘해, 신유 축사도 있어. 그런데 아버지 음성에 항복할 줄 몰라. 용서 하나 배울 줄 몰라. 겸손할 줄 몰라. 자기 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릴 줄 몰라. 자기 고집, 자기 존심, 악마의 소리에 영혼의 귀를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질은 하고 있어, 찬송질은 하고 있어. 이들을 다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종교에 있는 게 아니야.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뭐밖에 없다? 아버지 음성을 사랑하는 거야. 아버지 이름만 불러.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큰 소리도 외치지 않아도 우리 기도해봐서 알잖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은 저 멀리 삼천천에 올라가야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속으로 조용히, 어떤 때는 기운이 안 나가지고 입도 못 열고 그냥 속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 콧김도 안 나오는데 속으로 아버지 했는데도 아버지 벌써 다 알아듣잖아. 얼마나 가까이 계신 거야. 수준이 머리털 위에 있는 거야.
예? 예,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나 혹은 잠자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으로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이나 혹은 아침에 딱 눈을 뜰 때나 아버지 불러. 아멘. 예,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 음성이, 아버지 손이, 아버지 발걸음이, 아버지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만지시는 아버지 음성이 가. 영혼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마음의 평강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예? 갑자기 복잡했던 생각이 가벼워질 때도 있고, 예? 어저께 밤까지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눌렸던 생각들이 아버지 이름 부를 때 하루 아침에 그냥 하룻밤만 자고 났을 뿐인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이 오기 시작하고 담대함이 오기 시작하고 확신이 오기 시작하고 이게 다 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음성이라. 그럴 때 아버지께서 내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셨구나, 능력을 보내셨구나, 영을 보내셨구나. 말씀은 다 같은 단어예요. 말씀, 비, 생명, 영, 불, 능력,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는 아멘 하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교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2살 때 기자 플랫폼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온몸 피투성이인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오셨는데 이게 다 음성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냥 성경의 글자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차 플랫폼에 오셔서 잠깐 동안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나누려면 3시간,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짧은 시간에 아버지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때 22살의 나이에 제 혓바닥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영원히 거둬가셨어요. 그러니 누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미워하는 게 있다 이제 없어. 말씀이 간 거예요. 생명이 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한테, 모세, 다윗한테 갔지만 또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부를 줄 알면 종교에만 속지 말고, 가운에 속지 말고, 신학교 졸업장에 속지 말고, 방언에 속지 말고, 주임 난예배 설교에 속지 말고, 마라나타 대표질에 속지 말고, 아버지의 음성을 사랑할 줄 알면 아버지가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회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경험 뒤에, 22살의 경험 뒤에 제가 쓴 이제 끄적끄적 시 같지 않은 시가 하나 있어요. 끄적끄적 거려놓은 게 있어요. 그 아버지 말씀이 오고 나서 제가 영적으로 느낀 분위기가 뭐냐면 화초예요. 화초. 우리 원장님은 잘 알 거예요. 저 화초는 그냥 지가 주인이 냅둔 자리에 가만히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건 다 누가 해줘? 우리 원장님이 해줘. 물도 원장님 뿌려줘. 이렇게 이것도 뭐 영양분도 필요하니까 알갱이로 된 거, 액체로 된 거,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지가 돈 주고 사? 아니야. 화초는 자기가 자기 자리에만 있으면 주인이 다 해줘. 또 겨울에는 저는 이제 그거 잘 모르니까 저한테 화초 막히면 다 죽어. 어떤 건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건 물을 조금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예? 그냥 몇십만 원짜리 누가 사준 것도 저쪽 열린문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만져보니까 예, 그 화분에 흙이 푸석푸석 해가지고 예? 물 안 준 지 한참 됐나 보다 하고 물을 이빠이 줬더니 죽어버렸다. 예. 물을 얼마큼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그 분량만큼 얼마큼 줘야 되는지도 주인이 알아. 또 겨울에는 햇빛이 잘 들라고 저쪽에 붙어있는 걸 또 이쪽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그 갖고도 너무 추워서 안 되는 거는 막 또 이 실내로 들어놓기도 하고 이거 다 누가 해줘? 주인이 해줘. 그 주인이 뭐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생명이 가는 거예요. 물이 가는 거예요. 영양분이 가는 거예요. 손길이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나를 옮겨줘야 될 때 옮겨주고 물을 줘야 될 때 주고 예? 영양분을 뿌려줘야 될 때 뿌려주고 심지어는 병이 생기게 되면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고 때로는 해충제를 뿌려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쫙 썼어요. 기차 플랫폼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 죄라고 하는 암세포로 다 뒤덮여진 뭉둥병자처럼 전신이 일그러진 죄인들인데 살려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치료해주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 화초처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줄 알고 자기 믿음의 자리만 지키면 다 누가 해줘? 예수님이 해줘. 그래서 그걸 그 체험 뒤에 그걸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뭔지, 주님의 능력이 뭔지, 주님의 손길이 뭔지, 우리 생애를 주님께서 어떻게 덮어주고 계시는지, 어떻게 옮겨주고 계시는지, 어떻게 양육해주고 계시는지, 어떻게 책임져주고 계시는지. 우리 복도에는 1년 내내 꽃이 펴. 겨울에도 꽃이 펴. 꽃이 없을 때가 없어. 우리 영혼을 귀만 마귀한테 뺏기지 아니하면 혹은 자기 존심이나 감정이 속삭거리는 소리에 자기를 뺏기지만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발걸음에 내 영혼을 맡기기만 하면 내 영혼이 1년 44철 꽃이 핀다. 할렐루야. 이건 경험이란 말이 이 경험이 실제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속삭거리는 소리에 자기 존심과 감정이 속삭거리는 소리에 자기를 뺏길 때 즉각적으로 터지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에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탁하고 맡기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로고스에 주님의 영에 나를 맡길 때 기적이 간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원수들이 물러선단 말이에요. 병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가정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나 혼자 기도할 때나 혼자 성경을 볼 때나 혹은 흥얼흥얼 찬송할 때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딱 만지시게 되면 그게 아버지 음성이에요. 그걸 꽉 붙잡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고 자기를 부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뭔지를 설교로도 가르쳐 주셨고 비유로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로도 보여주셨고 겸손으로도 보여주셨고 섬김으로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의 삶 자체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얼굴 표정 하나까지 목소리 하나까지 모든 것이 다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진주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붙잡게 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하늘에 기적이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경험하며 살 것이라고 그랬고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그랬고 영생을 맛보며 살 것이라고 그랬고 그 영생 속에 있는 그 자유와 평강과 그 승리와 그 기쁨과 그 용서와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무엇인지 이미 너희들한테 너희들 가정 속에 이미 아버지의 빛처럼 덮여 갈 것이고 덮여 있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영생이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빛이 그 위대함이 그 거룩함이 그 영광이 그 승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또 내 자녀들 속에서 내 남편과 아내들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행복해하며 주님의 말씀이 기적인 줄 믿고 주님의 말씀이 창조인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겠사오니 영생이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생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영생이 빛처럼 덮여지고 불처럼 덮여지는 가정들이 되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